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AD 28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필요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또한 육적인 필요인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역 중 한 영혼을 찾아가 회복하신 사건에 대해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신 사건입니다. 거라사라는 지방은 갈릴리의 동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서쪽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 동쪽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갈릴리 동편 지역을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칭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거라사 지역을 차별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방인들과 이방 문화로 가득한 대표적인 이방인의 도시였기 때문에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더럽다고 여기고 등한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 지역에 가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 지역에 일부러 가십니다. 사람들은 불편해했고 싫어했던 지역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지역에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지역으로 가셨다는 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한 영혼은 심지어 그냥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제일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 한 영혼이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겉은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집에 살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도우려고 쇠사슬과 고랑에 그를 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를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는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또 다시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소리 지르고 삽니다. 무덤과 산에서 혼자 고독하게 그는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고 자신 스스로도 제어가 되지 않는 그 아픔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아무리 인간답게 살고 싶어도 귀신이 역사하기에 그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 귀신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고 힘이 센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들은 이제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돼지떼들은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수는 약 2,000마리 되는 돼지떼였다고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마리가 450만 원 정도이니 2,000마리는 약 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대가 지불을 하고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2,000마리 되고 약 90억 정도 되는 그 대가 지불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그 정도로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구합니다. 그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보다 그 90억, 그 가치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손에 끼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 사람들의 바람대로 떠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마을에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고 도움을 준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늘 상처뿐이고 비참했습니다. 그의 비참했던 모습은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답지 못한 상태로 무덤 사이에서 늘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도와줄 수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분, 한 사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혐오하고 더럽게 여겼던 이방인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옷을 입지 않고 생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덤에서 생활을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시고 진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2025년 2월 23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성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모습 속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 무력함 속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내 노력으로 선행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최선의 삶, 종교적인 열심, 우리의 경건 행위로는 그 비참함,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뤄 주셔서 그 놀라운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신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비참한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아서 풍족함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오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십자가에서 직접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자유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이 사실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귀신 들린 자처럼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육체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롭고 하루하루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상황이 좌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정죄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함은 없고 그 죄책감, 죄를 범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우리 스스로 영적 아픔을 자초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죄를 스스로 노력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신성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비참한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냥 사랑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십니다. 90억이라는 가치보다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장년들은 어떠합니까?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노년의 어르신들은 당신의 건강과 손주에 대한 생각으로 바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이나 명예에 어떤 것보다 한 영혼에 집중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서쪽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갈릴리로 오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의 중요성을 두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리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영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성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거라 사인에 그 사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아니라 2025년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성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왔으니 믿고 영접하여서 이 땅을 즐겁고 힘있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 90억 이상, 그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자신감이 넘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명품백, 좋은 인맥,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주신 제사함, 그 한 가치가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십니다.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도 도움을 줄 수조차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오시고 인간답지 못했던 그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께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참한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0마리의 돼지, 약 90억 원보다 한 사람의 영혼, 우리 한 명 한 명을 더 귀하게 여기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제사함의 대가를 치러주신 구원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찾아오사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